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한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2장이죠. 2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전도서에 보면 그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이제 사춘기 때도 그렇고 살면서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 에테르니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저도 원래 이제 고향은 대한민국 부산 강력시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나서 어렸을 때에 경기도 태계원 양주군 태계원으로 이사를 해서 경기도 태계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부산에 돌아와서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부산에 살았습니다. 20살이 돼서 제가 이제 우리 기쁨 소식 성교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집을 나갔죠. 가출이 아니고 이제 출가인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제가 부산에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고향은 이제 부산인데 가끔씩 이제 바닷가 특히 이제 해운대보다 강안리를 많이 가게 되는데 전도한다고 강안리에 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강안리에는 이제 방파제가 참 잘 돼 있어요. 밀려오는 파도가 부서지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방파제가 있는데 그 이제 방파제 위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또 앉아서 생각할 때가 또 많았는데 주로 이제 아침에 해 뜰 때는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안 맞지만 주로 이제 해질녘 특히 주말에 해질녘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 잠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참 물이 많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나사나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물의 흔적을 다른 별에서 찾아보려고 안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찾아보려고
물이 있었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지구에는 그냥 물이 넘칩니다. 물이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지하에도 지하수가 많이 있지만 지하수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우물 파서 물 나오는 거 보고 하는데 특히 바닷가에 가보면은 정말 물이 많지 않습니까? 야, 무슨 물이 이렇게 많냐. 또 그 물 속에 생명이 가득해요. 정말 물 속에 아마 물 밖에 살고 있는 동물들보다도 물 속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들, 물고기 종류가 더 많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물 속에 우리가 다 뭐 이름 모르는 막 이렇게 어떤 미생물들 그리고 아주 작은 어떤 벌레 종류들 또 새우 비슷하게 생긴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생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물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바다를 쳐다보면 야 물이 정말 많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평선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실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물관 같은 데 가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은 아이고 나는 옛날 것은 싫다. 나는 옛날 것은 싫고 나는 테크놀로지, 뉴 테크놀로지를 좋아한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새로운 기계, 뭐 새로운 스마트폰, 또 뭐 태블릿, 또 그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옛날 것, 특히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제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시간을 주면 박물관에서 아마 몇 시간 어쩌면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 이렇게 어떤 옛날 물건들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면서 옛날 사람들 가깝게는 몇백 년 전, 좀 멀게는 몇천 년 전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제가 어떻게 교감이라고 하죠. 텔레파시라고 하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어떤 이제 묘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기 보니까 뭐 천 몇백 년 전에 어떤 만들어진 것 같다고 이렇게 탐사하는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정 방법, 뭐 탄소 연대법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면 이 물건은 한 뭐 몇천 년은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는 지금같이 이제 이 연장들, 에라미엔타도 별로 좋지 못한 시절이었는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스피라시온 영감이. 이걸 만들었던 사람은 영감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제 혼자서 이제 교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 이름 모를 그 누군가와 그냥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이런 어떤 것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뭘 제가 깨닫게 되느냐 하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남다른 어떤 은사를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버렸지? 적도 없이 결국 그들을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때때로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살았지만 또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느끼면서 나도 결국 그렇게 사라질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그 옛날 물건을 하나 보면서 그 물건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주면서 참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해주는 거예요. 박물관에 있으면. 제가 이제 페루에 있었을 때에 시클라야라는 도시에 성경 집회를 하러 갔어요. 성경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오후에 잠시 시간이 나가지고 세뇨르 데 시판이라는 박물관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일본의 고고 학자들이 와가지고 발견을 했는데 이 고고학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많이 미개발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고학 아르케올로기아가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 옛날에 어떤 유적, 그 루이나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걸 뭐 포크레인으로 팔 수 없는 거예요. 삽으로 막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옛날에 중요한 어떤 물건들을 파괴하고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부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조심스럽게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삽으로 흙을 퍼내고 정말 뜨거운 그 땡볕의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뭐가 딱 보였을 때 그때부터는 삽으로도 못 퍼요. 삽으로도 못 퍼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물건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건이 흔적이 보일 때는 손으로 살살살 털어내면서 붓으로 이런 식으로 물건을 이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부들과 인건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 이 고고학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 일본 분들이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판이라는 어떤 문화가 거기 있었고 발굴된 그 시체 무덤인데 그 무덤에 보면 그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세뇨르 시판이라는 시판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해골이죠. 유골이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묻었느냐 하면 뒤집어서 그러니까 머리가 땅바닥으로 내려가도록 뒤집어서 머리는 딱 이렇게 머리는 따로 부숴서 옆쪽에 이렇게 이제 매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해 놓은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체를 이 시신을 몸을 이렇게 딱 콩처럼 몸을 움츠리도록 해서 뒤집어서 머리가 땅바닥으로 가게 해서 매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신분이 아주 높았다라는 게 그 사람이 장신구들 액세서리들이 이제 막 검은 보화가 가득한 거죠. 그 옆에는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주 신분이 높은 분이 죽으면 그 아내와 첩을 함께 매장하는 순장하는 참 끔찍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제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원들도 다 같이 죽여서 묻어버리는. 근데 그 옆쪽에는 한 여자가 이제 아마 왕비였겠죠. 그 여자는 이제 땅바닥에 누워있는 자세로 죽은 거예요. 딱 이렇게 누워서.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이 왕비로 추정되는 여자 하늘을 쳐다보고 똑바로 누웠는데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다리 사이에 다른 여자가 한 명 또 앉아 있는 자세가 있고 또 머리 쪽에도 다른 여자가 한 명 또 앉아 있는 희한한 모양으로 유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는 이제 경비원으로 추측이 되는 군인들의 어떤 그 시체 유골들 그리고 아마 첩으로 후궁들 첩으로 추정이 되는 여자들의 또 시체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발굴을 해놓고 고고학자들이 아르케올로거들이 고민을 해. 도대체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뭐냐? 이 시판의 주인인 굉장한 건세를 가진 왕과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시체의 시신을 몸을 이렇게 딱
움츠리게 해서 뒤집어서 단지 속에다가 뒤집어서 머리가 땅바닥으로 가도록 뒤집어진 상태로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그 옆쪽에는 왕비로 추정되는 여자의 유골인데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추측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페루에 8년 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페루에 있을 때 한국에서 기쁜 소식사, 기쁜 소식 출판사나 그때는 IIF 해지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기고를 요청하는 신청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그 당시 제가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제가 이제 페루에 살다 보니까 특히 중남미의 문화와 상관된 글들을 많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여러 글들을 적어서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적어서 보내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 적으면 정보가 뻔해요. 한국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중남미를 여행하고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이 적어 놓은 것을 뭐 네이버나 다움이나 이런 데 있는 블로그나 카페의 다른 블로거들이 다 퍼나르기예요. 보면은 그 글의 주인은 한두 사람이고 다 퍼날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었는데 그게 다 같아요, 내용이. 근데 그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글들은 사실과 현지의 사정과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참조하면 안 되고 스페인어를 제가 하니까 원어로 찾아야 됩니다. 원어로 찾아야 제대로 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원고를 기고문을 신청하는 걸 출판사에서 받으면 이제 몇몇 우리 저를 돕는 현지인 성도들과 함께 저 좀 도와주세요 해서 자료를 다 찾아서 그들이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 많은 정보를 내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잘 되고 출처가 정확한 정보를 저한테 모아서 보내주십시오 하면 추천받은 글을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올린 글들이 한국의 무슨 다움이나 네이버 같은 데 있는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하고는 굉장히 심도가 다른 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지?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현지인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지금 이 시판, 이 세뇨울대 시판, 이 과거에 이 시판이라는 지역의 왕이었을 수도 있고 부족장이었을 수도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왜 뒤집어서 묻었을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꼭 사람이 태아였을 때, 이 페토였을 때 여자의 뱃속에 있는 자세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 형태가. 그 옆에는 머리를 거꾸로 해서 태아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 자세인 겁니다. 그 옆에는 왕비로 추정되는 어떤 여자의 유골인데 이게 정확하게 출산을 할 때의 자세인 겁니다. 다리를 벌리고 하늘을 보고 누워있고 그 두 다리 사이에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고 머리 쪽에도 여자가 있고 해산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보면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가정이지만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었구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서 그 죽은 자들이 사는 망자의 세계에서도 왕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해석한 걸 읽고 다시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맞는 거죠. 정말 저 생혈대 시판 저 사람을 태아, 엄마의 뱃속에는 꼭 태아의 자세로 매장을 한 겁니다. 옆에 있는 그 여자는 아기 노는 자세가 분명히 맞아요. 제가 이제 그날 오후에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제가 집회 강사였는데 정말 우리보다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또 때때로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 남아있는 흔적은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끝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는 세계에서도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이걸 보고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두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가슴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으니까, 심장이 생명을 주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기니까 우리가 마음 하면 이렇게 심장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마음이 우리 신체의 어느 기관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찾는 마음을 두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을 지으신 분의 엄청난 능력과 또 그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한 번도 그런 부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 아무도 이렇게 핑계댈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이렇게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계신지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고 나를 심판하신다면 말이 됩니까? 아무도 이렇게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사람 속에는 영원을 찾는 마음을 넣어놓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분은 좋은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처음엔 죽음에 관해서 생각했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인격체, 생각하고 고민하는 존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는 게 죽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이 병들어 썩는다고 지금 이 내 영혼, 내 마음이라는 것이 썩는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TV에 인기 프로그램이 TV 문학관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TV에서 옛날에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단편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제가 굉장히 애청하던 방송이었습니다. 그 옛날 TV 문학관을 영화로 만든 걸 보면 한결같이 옛날에 참 좋은 글을 쓰셨던 문학가들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사후의 세계를 생각했더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런 걸 볼 때도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공감이 되어졌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아보게 해주었고,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주셨어요. 당신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써서 보내신 편지가 성경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제 며느리가 간증하면서 아이고 시아버님이 가끔씩 너도 성경 어디 읽냐 물어보면 제일 무서운 질문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그 성경 속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도 아버지고 또 이제는 이제 갓 태어난 손주 손녀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딱 볼 때 아이들이 유달리 좀 산만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보다도 더 산만해 보이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 제가 들을 때 너무 바보 같은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자꾸 하지? 저렇게 왜 영양가 없는 정말 저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쯤 딱 될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희들 요즘 성경 읽냐? 마음이 붕 떠 있는 게 보여요. 마음에 든 것이 없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지? 기도 안 하지? 저도 이제 뭐 제가 집에 매일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인데 매일 성경 몇 장 읽으냐 그걸 제가 어떻게 하긴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금방 표가 나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딸이고 다른 아이들이고 한결같이 맹해지고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정말 좀 영양가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해요. 이제 보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내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막 골라서 이건 내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읽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쭉 읽다 보면 어떤 구절들이 내 시선을 딱 끌어요. 끌면서 내 마음에 그게 딱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이 구절이 꼭 내 마음에 와닿네. 그리고는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몇 장을 지나가는데도 다시 그 구절이 이미 지나가는데도 내 마음에서 꼭 무슨 비상등 깜빡이가 켜질 때 깜빡깜빡하면서 쳐다보게 만드는 것처럼 다시 또 쳐다보게. 그 뭐라 했더라 또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 구절이 잊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다시 또 찾아가지고 그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양식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 마음을 딱 붙잡아주는 걸 느껴요.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 성경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빵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에는 떡이 필요하다. 빵이 필요하다.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면은 다른 뜻이 되겠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려 그러면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안 먹으면 나이가 좀 들면 여러분이 몸에게 다 갚아야 돼요. 몸을 그렇게 혹사하면 나이가 들면 몸이 어이 주인 좀 잘 쓰지 나 좀 엉망진창으로 써가지고 위에 병이 생기고 장에 병이 생기고 몸이 나중에 다 우리한테 청구서를 신청합니다. 나한테 돈 내야 돼. 네가 나를 잘못 썼잖아. 근데 좋은 양식을 정해진 시간에 먹으면 몸에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말씀이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쓸데없는 생각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줍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쫓아내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의 건강이 아주 건강한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 감사, 기쁨이 생기니까 기도는 절로 되는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기도를 나는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한 행위 자체 때문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내 정신이 굉장히 쉼을 얻고 마음이 쉼을 얻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 같고 기도는 호흡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좋은 양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좋은 호흡이 또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가스들을 다 배출시키고 신선한 산소가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작은 근심과 염려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해가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 기쁨, 소망, 행복 이런 것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별로 행복하지 못해.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안 계신가? 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는데 나 왜 행복하지 못하지? 나 왜 기쁘지 못하지? 나 왜 감사하지 못하지?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신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행복할 조건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행복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있는데 행복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기쁠 이유들이 있는데 기쁨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감사를 그러니까 은혜를 잘 모르는 상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걸 배은망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배신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잘 못 느끼고 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성경을 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4절 말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잘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알지 못하냐? 너 아직도 잘 모르겠냐? 그럼 뭘 모르겠느냐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스페인의 성경에는 베니니다 데디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선하심이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는 걸 잘 모르겠냐.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롱가미니다시라고 스페인어로 적혀 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것, 그다음에 용납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참으심, 바시엔시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는 것, 롱가미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베닝니다, 선한 마음으로 참는 것. 세 번째는 바시엔시아, 인내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정말 선한 뜻을 가지시고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인생 전반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때때로 몸이 병들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내가 일을 좀 잘했던 적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내가 내 맘 믿고 내가 교만하거나 막 내 생각을 따라가다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타임머신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그걸 타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지나간 시간의 발자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돌아갈 수 있다면 나 그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긴 참으시면서, 참는 것도 그냥 잠깐 참는 게 아니고 롱가민이다. 엄청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 다음 용납하신다. 베닝니다. 스페인에서 베닝니다시라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의 선한 베닝니다, 바시인시아.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야, 너 이제 좀 안 돌이킬래? 너 이제 고집 좀 버리고 나를 찾지 않을래? 우리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그때 내가 내 생각 믿고 내 마음 높이고 막 고집 피웠을 때, 그 다음 그 순간은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 안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제가 속았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럼 너 지난 시간에 잘못한 거는 네가 잘못을 깨달고 돌이킬 수는 있지만 그 일을 바꿀 수는 없어. 그건 지나간 시간에 이미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 지나간 시간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정신병이 걸려요. 제가 전에 읽었던 그 글이 있는데 기억이 좀 희미해가지고
정확한 어떤 연도와 그 일이 일어났던 도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했던 일이에요. 미국에 이제 기차, 이 철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리가 있었어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큰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차가 다리를 건너오는데 밤에 큰 폭풍이 와가지고 너무 큰 태풍이 와서 다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무너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계를 보고는 몇 시가 되면 기차가 그 철도를 타고 다리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려야 되는 겁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이 다리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차가 오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연락을 못해서 기차는 요즘같이 인터넷 같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차가 그 다리로 와서 기차가 추락을 해서 기차와 기차에 탄 모든 승객이 다 죽은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고 때문에 그 책임자인 그 철도 그 일하던 직원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울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때 내가 나를 믿었고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건 어떻게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잘못을 통해서 현재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운다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 일을 바꿀 수 있나요? 결국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정신병자 되고 누구든지 마음의 병이 되고 잘못하면 귀신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식으로 반성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나간 시간을 보면서 내가 그때 나를 믿었기 때문에 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너무 마음 아프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또 분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일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히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길이 참으셨고 우리에게 인자하셨고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야, 너 그걸 모르겠냐? 너 정말 바보냐? 너 정말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으냐? 우나 베스티아 시너라 소나미엔또. 너 정말 짐승과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 돼 있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고 진노를 네 머리에 쌓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서 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고집이 아니고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길을 틀어막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네 고집과 일부러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땅이 막 혼돈하고 데소로덴이죠. 공허하고 바시요. 땅에 이제 구멍 같은 게 펑펑 뚫려 있었는데 그 땅에
그 흑암이 가득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이 성령이 그 땅 위에 와서 땅을 덮고 싶은데 엄청난 양의 물이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그런 상태로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와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저 땅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운행했다,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 그 구절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라차압이라는 동사를 쓰셨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라차압이라는 동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그다음 신명기 32장 11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할 때에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인 둥지 위에 나르고 있는 모습. 어미 독수리가 자기 어린 새끼들인 둥지 위를 나를 때 어떻게 나르죠? 먹이를 잡을 때 나르는 것처럼 막 무서운 속도로 날개를 치면서 와서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어미 독수리가 자기 둥지로 왔을 둥지 위에 새끼들 머리 왔을 때는 속도를 막 감속하면서 가능한 천천히 나르면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나른다는 그 표현을 할 때 라찹이라는 동사가 또 나와버려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썼던 동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뭐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얼음 위로 슉슉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새끼의 머리 위를 나르는 어미 독수리처럼 그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땅을 가련히 여기시면서 그 땅을 도우려고 어떻게 이 많은 양의 물을 좀 줄여야 되겠다. 저 땅이 좀 물 밖으로 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마음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또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욕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저 속에 좀 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비유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설교에 인용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유산 달라고 하도 재촉을 하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니까 둘째 아들이 몇 날이 못 돼서 돈 다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기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가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허랑방탕했다. 요즘은 현대에는 잘 안 쓰는 한국말 표현입니다.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술과 여자에 빠져 말과 행동의 진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색, 술과 여자, 남자면 여자고 여자면 남자겠죠. 그래서 술과 그런 어떤 죄악의 욕망에 빠져서 막 살다가 이제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 말도 치기 못 지게 되는 상태. 그게 허랑방탕인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비비아 데스페르디시안도 los bienes perdidamente 이렇게 돼 있어요. perdidamente라는 건 perdid는 동사, 잃어버리는 동사. perdidamente. 그러니까 막 다 그냥 잃어버리듯이 데스페르디시아 헛비하고 낭비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자기는 가서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자기에 물려준 그 귀한 물질들을 다 허비하면서 죄 속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도시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돼지라도 좀 대신 봐줄 테니까 이 집 지붕 밑에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배도 고픈데 남의 집에 이제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은혜와 복을 입는 이야기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탕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탕자는 죽도록 고생해놓고도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아버지께 안 돌아가고 헛동에서 죽어버리는 탕자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종류의 탕자입니다. 죽도록 인생 속에 고생은 했어요. 근데도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영원히 이뤄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부류의 탕자는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간신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뭐 이것도 귀한 것이고 귀한 간증이죠. 그렇지만 인생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저분이 조금 더 젊었을 때 돌이켰더라면 정말 인생을 더 귀하게 사셨을 텐데. 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도 릴리아나 자매라는 모친이 계셔서 모친이 8순이 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간증하러 나오셔서 내가 스페인 가문의 후손이고 정말 백인 자매였어요. 난 스페인 가문의 후손이고 내가 80이 될 때까지 인생을 허비했는데 여기 계신 젊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이 귀한 구원을 강하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하세요. 이렇게 막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탕자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귀한 세월과 재능을 다 낭비해버리고 좀 아깝지만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 이제 세 번째 탕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탕자가 가장 지혜로운 탕자예요. 아직 완전히 이제 돼지 우리에 간 그 아들같이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막 진짜 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고 여자와 술에 빠져서 그것처럼 막 세상의 욕망과 쓸데없는 생각에 막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다 낭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를 친 거, 이런저런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이끄는 걸 느끼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 잘났다고 믿고 내 생각만 믿고 고집 피우면서 할 때마다 큰 잘못을 저질렀어. 크게 후회하게 되졌어. 그러면서 내가 현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산다면 나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종류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 저지를 거야. 지금까지 저질렀던 실수로 충분한 게 아니고 더 형편없는 짓들을 하게 될 거야. 요맘 안고 계속하게 되면 결국 내가 가는 자리는 다 망해버리는 거야. 사고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파굴타 테 펜사 사고력을 통해서 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 찾을래. 나 여기서 이제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래. 실제로 마지막 다 망한 것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마음을 안 바꾸면 결국 그리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몸이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난 망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따라 살면 내가 갈 곳은 저기밖에 없어. 난 망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세 번째 탕자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탕자 중에서 어떤 탕자입니까? 첫 번째 탕자는 여러분이 면했죠? 왜?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인생 다 끝나기 전에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것 많아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셨어. 난 구원은 받았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탕자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탕자 중에 여러분 어떤 탕자입니까?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욕망을 따라 살면서 허비하는 인생, una vida que desperdicia. 여러분 그렇게 살 겁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인생은 세 번째란 말이에요. 야, 너 앞으로 얼마나 더 틀려야지 너는 이제 네가 망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돌이킬래? 너 그렇게 바보냐? 너 그렇게 멍청하냐? 야,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교회의 음성 무시하고 에이 그건 뭐 설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난 내 생각대로 할래. 난 내 감정대로 할래. 난 내 욕망대로 할래. 그래서 네가 정말 행복했냐? 그 다음 네가 정말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네가 네 생각을 따르고 네 욕망을 따르는 것은 망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탕자 중에서 어떤 탕자입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 탕자입니까? 아니면 돌이키는데 너무 인생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 하나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을 위해 썼더라면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던 재능들, 탤런트를 다 낭비하고 겨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탕자처럼 지금까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한 거 충분해. 나는 이제 바보 같은 짓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아.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할래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맡길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거예요. 제가 한 3주 정도 지금 팬데믹이다 보니까 제 몸이 어디에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거나 성경 공부나 모든 모임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멕시코 시티 수도에서 6시간 떨어진 베라크루스라는 지부에 3주 동안 가 있었어요. 그 목적은 굿뉴스 테올리 스쿨의 선교라는 주제, 선교학이라는 학과가 제가 이제 그 임명을 받은 부여받은 학과의 교수인데 내년 2월 달부터 이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36강의 강의안을 녹화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3주를 제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물론 업무는 인터넷을 통해 다 하지만 몸은 이제 베라크루스에 있다 보니까 집을 떠나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 다 컸고
손주, 손녀가 있는데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강의안도 준비하고 일들 하다가 손주, 손주 생각이 가끔가씩 나더라고요. 애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지내나. 그래서 3주가 지나서 올라오니까 우리 손주, 손녀가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너무 반가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정말 안아주고 싶었어요. 안아주시면서 너 이제 왔냐. 고생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내가 다 해줄게. 너 나를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주고 싶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품에 안으시고 내가 해줄게.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것, 베닝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시엔시아. 하나님은 그 롱가민이다, 베닝니다, 바시엔시아.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 전체를 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때때로 실수도 하도록 내어버려 두시고 잘못을 범하도록 내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너 이제 네가 네 생각을 따라가고 네 욕망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냐? 처음에는 다 좋을 것 같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후회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정말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나를 찾아라. 내게 돌이키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탕자에서는 피했잖아요. 나는 이제 끝까지 안 돌이키고 고생만 하다 죽는 인생은 피했다. 아유 다행이다. 턱걸이는 했다. 내가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탕자 중에서 구원함은 입었지만 여전히 지 생각, 지 욕망 따라가다가 인생 허비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이 썼더라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헛된 일에 쓰다가 겨우 턱걸이로 천국 가는 그런 사람 말고 세 번째 내 몸이 돼지 우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길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안 돌이키면 내 생각을 믿고 내 욕망을 믿는 데서 안 돌이키면 앞으로는 더욱 큰 실수들을 저지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더 많은 재능을 낭비하고 망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길에 있으면 이대로 가면 난 망한 거야. 난 망했어. 딱 마음의 종지부를 찍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할래요. 하나님 주신 시간들,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 번째 복된 탕자가 되시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탕자였던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복된 아들의 삶을, 딸의 삶을 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